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팔복의 말씀 계속 좀 나누겠는데요. 이번이 그 팔복 세 번째 말씀을 나누지요. 첫 번째는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오늘은 그 팔복의 세 번째 말씀인데요. 보통 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 대략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좀 감이 잡히는데 이 세 번째 말씀, 세 번째 복은 읽을 때 좀 생소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 기업 이런 그 말들을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온유한 자가 되면 땅 부자가 된다는 말인가? 아멘 하시는 분이 계셔요. 네, 땅을 받게 된다는 것인가, 잘 살게 된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아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말을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들었을 텐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그 당시에 가장 익숙한 의미는 땅을 차지한다 이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조상들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조상들이 땅을 차지했던 이야기. 저와 여러분도 잘 알아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에 아주 많이 나오는 이야기.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땅을 차지했다,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결국엔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겼다 이것을 의미하잖아요. 싸움에서 이기고 살아남아야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팔복의 세 번째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 무엇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기는 자가 되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가 되면 온유한 자는 그런데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약간 궁금증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온유한 자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땅을 차지하고 이겨서 쫓아내고 싸우려면 온유하다 이래가지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적어도 피 터지게 싸우고요. 정복하고 쫓아내야 차지할 수가 있는 게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싸우고 정복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상의 상식인데요. 예수님은 첫 번째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를 하시더니 세 번째에도 역시나 반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온유한 자가 무엇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온유라는 말을 여러분 국어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한자 말 그대로예요. 따뜻하고 부드럽다.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럽게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없어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땅을 많이 차지했던 그 나라들의 역사가 있죠. 온유해서 차지했던 것이 아니고요. 늘 짓밟고 쫓아내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땅을 차지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온유한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좀 다시 살펴야 되는데요.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복잡하게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 구약 이 성경에 온유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딱 두 명 언급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온유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모세 맞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야기가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어땠다? 승했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쭉 시작하거든요. 연결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난을 해요. 단순히 비난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했느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모세에게 반역을 한 것과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반역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온유하게 대해줍니까? 아니죠. 미리암과 아론이 이 당시에 모세에게 큰 싸움을 걸어온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모세는 잠잠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두 명이 나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요, 이기는 자가 되어 땅을 차지하려면 세상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잘 되었죠. 다시는 그런 반역을 못하게 싹을 잘라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짓밟고 내쫓아야죠. 그래야 안전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 이 모세가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나를 대적하고 욕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자, 그리고 심지어 나를 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모세가 타고난 성격이 온유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요, 욱해가지고 사람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쳐 죽인 거지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성질을 낼 줄 몰라서 온유했던 것이 아니에요. 온유함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모세는 싸울 수가 있었어요. 충분히 힘으로도 싸울 수 있고 지위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온유함으로 싸우는 방식을 택했고요, 그 싸움에서 이기고 승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이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모세가 있었어요. 온유한 자가. 그러면 신약 성경에도 한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잘해 주시니까요. 맞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온유한 자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온유하셨을까? 예수님의 온유함을 가장 잘 나타내준 그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말씀하십시오.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그 순환,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당시의 그 유대인들과 당시의 사람들의 악함과 그 잔인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사건이고요, 예수님을 가장 대적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순환당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에 반복적으로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잠잠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사야서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예수님은 원래 조용하고 화도 못 내시는 성격이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화를 내실 줄 몰라서 잠잠하셨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화내신 적 있죠? 언제 화를 내셨습니까? 성전에서요.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장사한답시고 백성들에게 뭐 거짓하고 이윤을 남기고 이런 모습을 보고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화를 내실 줄 몰라서 잠잠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누구의 귀를 자릅니까?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내가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이 천사들을 보낼 힘이 없어서 안 보내는 줄 아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다 소환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예수님을 못 박으려는 이 사람들을 싹 다 쓸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화도 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 대적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 힘도 있으십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화를 내고 쓸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싸우는 것을 택하셨을까요? 온유함으로 이기는 방식을 택하셔요.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적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히려 대적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온유한 자예요. 할렐루야.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구약의 모세와 결이 같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온유함으로 이기는 그 방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뭐 하셨습니까? 승리하셨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 모세와 예수님의 모습을 살폈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온유한 자는 어떤 자라고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와 싸우려는 그 상대를 참아주고 심지어는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 상대를 위해서 뭐 하는 자? 기도하는 자. 이것이 신약 구약 그 성경에서 말해주는 온유한 자의 샘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온유한 자가 되는 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어려우니까 이거는 좀 패스할까, 이 복은? 그래도 이걸 빼도 우리에게는 8복 중에 7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8복은요, 이 중에 뭐 취사 선택해라 하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을 다 사명으로 알고 저희가 받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온유함으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온유함,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일종의 싸움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싸움이라 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패자가 존재해요. 그렇죠? 반드시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죽여야 승리하고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온유함으로 이뤄낸 승리는 누군가를 짓밟지 않는 승리예요. 맞죠? 나도 살고 심지어는 나를 대적한 자들도 살리는 아주 놀라운 싸움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승리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모세를 대적했던 아론과 미리암도요, 나중엔 살아요. 모세도 살고요.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열어주셨습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흘 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온유함으로 싸운, 온유함으로 이긴 이 자리에서는 누구도 죽지 않고 누구도 패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모두가 살아나는, 모두가 살게 되는 그런 승리인 것입니다. 이런 승리는 세상에는 없어요. 온유한 자만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쉽게 말하면 아무도 죽지 않는, 모두가 이기는 그런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는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누구도 삽니까? 남도 살고 다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집은요, 진짜 복받은 집안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말로 하면 되는 집안이에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집안 모두를 살리는 자, 이기는 자,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목사가 있는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온유한 장로님, 온유한 안수 집사님, 온유한 권사님, 아멘도 안 하시네요. 온유한 목사 할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더니, 온유한 집사님, 할렐루야, 온유한 구역장님, 온유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요, 되는 교회예요. 우리 대광교회가요,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는 그런 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고요,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잠잠히 묵상으로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팔복의 세 번째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이 말씀 앞에 저희가 겸손히 섭니다. 온유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온유함으로 싸우고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유함으로 싸워서 나도 살고 나의 가정도 살리고 나의 직장도 살리고 나의 교회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대광교회 가운데 온유함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